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교훈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 교훈하십니다. 오늘 생명 양식의 본문은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본문 1절은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한 나라의 왕, 리더급이나 되는 사람에게나 하는 말씀인가 보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혹이라도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1절에 쓰인 단어인 훈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삶의 교훈을 아들에게 단순한 말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징계도 있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뜻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삶을 기울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을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너무도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잠언의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 첫 부분부터 교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어떻게 살라고 지혜의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3절의 말씀으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교훈하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왕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함에 빠져서 전쟁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너무도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체이기에 함부로 방탕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발은 가야 할 곳을 향하고 나의 손은 섬김으로 향하고 우리의 무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에 들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술에서 벗어나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술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봐야 될 백성, 곧 우리로 삶의 힘을 얻고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공동체를 저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된 자에게 술을 먹게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술과 독주의 힘든 삶과 고통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죠. 이 말씀은 독주로 마음과 삶의 고통과 근심을 잊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돌보라고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치 술 마신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술로 밖에는 그 마음과 삶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 잠시라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술로 또는 술과 같은 것에 마음과 몸을 던져 고통과 근심 속에 헤매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술과 같이 어떤 것에 정신과 마음이 빼앗긴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과 공고하고 힘든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은 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당연한 권리와 존엄성을 빼앗겨 버린 자들을 돕고,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자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땅의 작은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